를 만든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계보, 사람들의 이름에 나열이 나옵니다. 이름들이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본문을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내가 왜 이런 걸 읽고 있나, 이런 것도 알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여러분 요즘 어디를 읽고 계십니까? 우리 민수기를 읽고 있죠.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민수기 말씀을 읽다 보니 또 이름의 나열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단순한 나열 속에서 훅 하고 들어오는 본문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말씀 그 앞에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26장 33절 말씀, 그 계보 가운데 눈에 띄는 이 한 구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26장 33절 시작.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단순한 이름 나열을 읽다가 갑자기 이상합니다. 왠가요? 먼저는 여자 이름이 나와요. 고대 역사 속에서 언제나 계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남자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쭉 남자 이름들이 나열되다가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민수기 26장의 명단은 뭔가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인구를 그 수를 조사하게 한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전쟁에 나가는 군대 계수하는 그 명단입니다.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지는 건데 여기에 여자들의 이름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좀 이상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이스라엘 군대 명단으로 명확하게 기록을 해둡니다. 26장에도 나오고 우리가 읽은 27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말씀의 마지막 장인 36장에 이 이름이 그대로 3번이나 정확히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주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받들어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1장과 26장에서 2번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데 둘 다 전쟁 수행을 하기 위하여서 정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26장에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목적이 나오는데요. 바로 정복할 땅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땅이라고요? 정복한 땅이라고요? 정복할 땅, 아직 정복한 게 아닙니다. 이제 전쟁을 통하여 정복할 땅입니다. 그러니 지금 26장에서의 두 번째 이 인구조사 자체가 대단히 믿음이 필요한 순종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다 선포해야 땅 분배 미리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정복을 확신하고 움직이는 이스라엘 자손들, 이들은 누구냐?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자란 만나 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기적으로 건넜던 광야 1세대들의 자녀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들 광야 1세대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는 민수기 16장에 이제 이 광야 2세대들의 명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 이들이 광야 1세대입니다. 38여 년 전에 이들을 민수기 1장에서 처음 계수하였는데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 26장의 명단에는 들지 못하였으니 이유가 6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들은 이 광야의 40여 년의 과정 속에서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다 죽었다. 그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며 나왔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극적으로 시내산에 도착하여 거기서 말씀을 듣고 이제 이 광야 1세대가 간 곳은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너희 들어갈 거야.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서 전쟁 일으켜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하라 이것도 아니고 차지하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땅을 선물로 주시는 땅이야. 믿고 나아가서 거기 있으면 그 땅을 차지하고 너희가 이길 것이다. 주님이 맹세하여 약속을 주십니다. 그 땅으로 나아가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차지하러 나아가면 될 것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다녀온 정탐꾼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대해서 폄훼를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 땅은 참 좋은 땅이야. 정말 대단한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그야말로 명지 중에 명땅이라고. 정말 좋은 땅이라고. 우리가 살아갈 만한 곳이라고. 그런데 그 땅의 백성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병력이 아니야. 군대가 아니야. 대단한 군대들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아주 과장하여서. 메뚜기가 얼마나 작습니까? 자기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과소평가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했습니다. 그들이 원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대단한 기적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위대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배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경험과 나의 상식과 나의 계산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분석을 더 믿는 자가 원망을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벌을 주셔서 그들의 원망의 말대로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정탐한 그 40일을 1년으로 하나님이 계산하셔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 다 죽고 그들이 원망하면서 같이 죽으리라 말했던 그들의 자녀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자라며 전쟁 승리의 주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원망하였던 이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앞에 두고도 차지하지 못한 어리석은 인간을 대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생명을 바쳐서 너를 구원하였다. 나는 너의 머리카락까지 센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 아닌가요? 독생자를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놀라운 것들을 앞에
주님의 은혜를, 축복을 바로 앞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보다 더 앞세워 그것을 더 믿음으로 그 은혜를 외면해버리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광야 1세대 자녀 세대들이 요단 동편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나안 땅 진출을 바로 앞에 두고 믿음으로 이제 조상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정복한 땅이 아니라 정복할 땅을 주의 명령을 따라 분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기들의 아버지가 기업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 속에서는 기업의 상속은 아들에게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으니 상속받을 기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아들이 없는 경우에 딸들이 상속받게 해주시라고 모세와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당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청은 오랜 관습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도 아주 어려운 요청이고 잘못 오해를 받아서 공동체 안에서 괜히 고초를 겪을 수 있는 위험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위험한 요청을 한 이유가 뭘까요? 땅이 욕심이 나서였을까요? 딸이라서 땅을 못 받게 되는 게 아쉬워서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욕심으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들은 아쉬울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 딸들은 그냥 편한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당시 관습대로 딸들은 자기 남편 잘 골라서 남편 가문으로 그냥 완전히 들어가면 먹고 사는 거 해결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재산이 내 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 유업에서 같이 살아가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가만히 조용히 있어도 아무도 그들을 향하여서 탓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자,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이 딸들의 요구는 땅 욕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번거롭고 힘든 일이지만 지금 위험한 일이지만 이 요청을 하는 이유는 땅 욕심 때문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 가운데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 곧 그들의 가문이 그 축복의 울타리 가운데에서 사라지는 것, 그것이 너무도 싫어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딸들의 요청이 참 충격적인 것은 지금 전쟁 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땅을 요청하라는 그 땅 분배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은 이들에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나아가서 전쟁에 참여하고 정복하고 갖고 나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책임지고 이 기업을 잘 이어받아서 잘 이어주겠습니다. 그러니 대단히 부담스럽고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번거로운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먹고 살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거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축복의 울타리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 아버지의 후손들의 이름이 이제 이어지지 않는 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축복 안에서 우리 가정이 없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불리어지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대대손손 믿음의 은혜의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원함, 거룩한 열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번거롭고 힘들어도 고생이 되어도 우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택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전쟁에 참여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을 가꾸고 우리 기업을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너무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딸들은 그런 요청을 뒤에서 어떤 정치력을 동원해서거나 모세에게 은밀하게 요청한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대제사장과 온 회중들 앞에서 말씀에 보면 회막문에서 그들을 만났다. 회막문에서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당당히 이 요청을 숨어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회중들 앞에서 이 요구를 하고 당당하게 용감하게 떳떳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 안에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인가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을, 이 마음을 하나님도 기뻐하실까요? 왠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니까, 축복의 약속이 내가 확실히 믿으니까 그 축복이 너무도 소중한 거.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재산이나 명예나 힘과 권력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도 소중하기에 이거 붙들고 우리가 결정하는 아주 번거롭고 위험한 선택이기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받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정말 나는 이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행복한 것으로 끝나는 내 인생 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들의 태도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예 관습을 바꿔버리십니다. 규례를 만들어버리십니다. 딸들에게도 기업을 줘라.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딸이 없으면 친족들에게, 친족들이 없으면 그 가까이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그의 기업을 물려주도록 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사실 룻기에서 룻이 은혜를 입는 데 사용되어지는 규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룻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태도를 대단히 긍정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전쟁처럼 살아가고 싶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뭔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하신 은혜를 믿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고통일 수도 있고 세상 보기에는 참 초라한 집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풍요로움과 대단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업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을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다른 인간적인 욕심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기업을 일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물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이 보여준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태도를 분명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태도인데요, 세 가지로 정리해보는 첫 번째, 그들은 장벽 때문에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라는 장벽,
아들이 없다는 장벽, 시대적인 편견, 장벽, 세상이 그냥 그런 거라고 말하는 그 장벽 있잖아요. 그 한계. 그런데 그들은 그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이 세상의 장애물을, 내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때, 한계가 있을 때 거기에 갇혀 살지 않았다는 거죠. 왜입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축복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축복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는 장벽이 있어요. 근데 이 장벽이 약한 장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장벽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을 막는 장벽입니다. 천국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지 않는 자들을 막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간절히 원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들은 침노하면 반드시 침노되어지는, 반드시 얻어지는, 반드시 무너지는 장벽입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간절히 찾는 자가 누립니다. 광야 1세대들처럼 바로 눈앞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뒤돌아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랜디 포시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라는 책에 보면 이 최장암 말기에 이 교수님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기 아들에게 너무도 소중한 유언 몇 마디를 남기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너의 인생에서 장벽을 만났을 때 그 장벽 때문에 결코 너의 꿈을 포기하지 마라. 장벽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을 막느라고 세워진 것이지 너를 막느라고 세워진 것이 아니다. 장벽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그 장벽 너머에 있는 꿈, 좋은 것, 축복을 원하지 않는 자들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그 장벽은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장벽은 돌파가 됩니다. 장벽 뒤에 우리에게는 이걸 믿음으로 적용하면 천국이 있고 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사랑하기에 달려나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한계,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습니까? 재정의 한계가 있고 관계의 한계가 있고 나의 인간적인 성격의 한계가 있고 나의 능력의 한계가 있지 않나요? 그러나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고 달려나아간다면 그 장벽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돌파되어질 것이라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슬로브와 세 딸들은 나중으로 행동을 미루지 않고 지금 행동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지금 행동했습니다. 정복 전쟁 후에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복하기 전에 했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가르치신 것은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십니다. 첫 번째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미련한 처녀는 미처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언젠가 오실 때가 있으니까 지금 말고 지금 나 할 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좀 하면 되겠지. 천국의 시간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달란트를 종들에게 다 맡기고 돌아온 임금이 이제 확인하려고 할 때 5달란트 받은 자가 임금에게 그 달란트를 받았을 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바로 가서 지금입니다. 지금.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염소들이 그 임금의 책망을 받았을 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 헐벗으신 것,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돕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을 돕지 않았습니까? 주님 대답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 너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안 한 게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천국과 은혜의 시간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요. 은혜는 나중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순종하고 지금 헌신하는 것, 그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보여준 믿음이고, 이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보이지 않아 보이는 막막한 세기를 내버리는 겁니다. 없었던 규례를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데요, 사람을 통해 만드셔요.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지금 행동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길을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 길을 만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절하게 그 땅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땅은 그저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땅은 선물이지 성취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일구었다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근데 선물을 왜 주실까요? 달란트를 왜 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통하여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전파되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땅을 달라고, 부동산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명의 자리를 주십시오. 내가 일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한계가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일구라고 하시는 그 땅을 일구 나갈 때 지극히 초라하고 힘든 그 땅도 기경이 되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이 좋으셔서 그 사회의 관습 바꿔버리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러분,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이름이 나오지도 않을 이 여인들이 이름을 성경에 3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으셨으면. 세상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아들도 없는 집안, 거기에 있는 딸들, 그 당시 편견의 세상에서요. 근데 이 딸들의 이 믿음의 행동으로 사회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디 고대 사회의 여인들에게 기여부를 주는 게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그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어둠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 그 믿음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